이게 1년에 한 번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서시는 거라서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임 예배 때 1년에 한번 헌신 예배 할 때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사회를 본다는 게 얼마나 긴장 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윤학재 집사님, 안진영 집사님 아들 윤대한 청년,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우리 탈모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머리를 아주 멋있게 잘랐습니다. 요 앞으로 사와서 벌써 한 단 올라오세요. 잘 보이도록.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우리 성도님께 인사.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던 형제가 이렇게 또 커서 늠름하게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게 됩니다. 강원도 원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되면은 정말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덥고 군 훈련이 힘든데 이 모습 보니까 좀 듬직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대한 청년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군대 갑니다. 하나님, 군대 훈련하는 동안에 사고 없고 다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군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부들과 또 선임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군대 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며 군인교회를 섬기며 그곳에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은 독일과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존의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왕들과 또 이 교황청의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의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때의 이 독일의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목사님이 다시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같은 동시대의 영국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뿌리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과거 영국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4세기부터 이 로마 제국이 힘이 약해지면서 게르만족들, 야만족들이 넘어와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저 멀리 서쪽에 있는 영국의 주둔에 있는 로마 제국이 이제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자 이 게르만 야만족 중에 한 야만족이었던 앵글족과 섹슨족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겨진 이 로마 제국의 문화를 이제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신앙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은 이 게르만족의 한 부족이었는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 오딘 이런 북유럽 신화들을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이제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되고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잉글랜드라는 말 자체가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즈음에 영국도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영국 왕 헨리 8세가 18살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6살 연상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8년 전에 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이 에스파냐 공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병약했던 형이 몇 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서로 결혼이 깨지니까 이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형의 결혼을 무효화시킵니다. 양가 합의하에. 그리고 동생 헨리 8세랑 약혼을 시키는 거예요. 미성년자라서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살이 됐을 때에 바로 그 형수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처음 몇 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제 이을 수가 있는데, 아들을 낳는데 죽고 유산하고 딸을 낳고,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너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 형수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겠다, 나 이혼하겠다, 나 새장가 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형수와의 결혼이 무효다, 나 이혼하겠다라고 교황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교황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을 질질 끌어요.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는 교회법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당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교회법적으로 이혼이 불가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선언하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이 헨리 8세를 파문시켜버려요. 그러자 이 헨리 8세도 더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단절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수장령이라 그래요. 수장령.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에게 있다. 성직권은 왕에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이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체적으로 영국 국교회를 세우는데,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으로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또는 성공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간판만 바꿔다른 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영국 안에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안에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공회가 형식적으로는 카톨릭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종교개혁 신앙, 개신교 신앙입니다. 결국 이 영국 안에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그리고 청교도, 성공회까지. 영국 성공회를 세운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청교도를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일찍이 이 의회 제도가 발달되었던 영국에는 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종교 갈등이 왕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교도들 중에 일부는 이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그 청교도 신앙 아래서 또 우리 영국에서의 감리교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감리교가 많이 전파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의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이 부흥운동에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젊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느냐? 바로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전통은 바로 이런 종교개혁 신앙 또 청교도 신앙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느 나라 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 술 담배 하던데 뭐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성경에 담배 술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대부분이 미국에서 많이 오게 되었는데 이 청교도 신앙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그런 선교사들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 안에서 이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모님도 이걸로 다퉜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수잔나는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청교도를 핍박하니까 이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다고 며칠 말을 안 했대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싸울 수 있구나. 부부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잉글랜드 북부의 앱워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영국 지도를 보시면은 앱워스라는 곳이 잉글랜드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가 여기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영국 성공회 목사였어요.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았고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가 성 안드레 교회인데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겉으로 이제 교회 모습이고 내부의 모습은 또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어렸을 때에 세례받았던 그 세례대가 지금도 잘 교회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가족들이 사용했던 식탁이 또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초상화입니다. 자, 이렇게 에버스에서 이 웨슬리가 자랐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목조 주택이었던 사택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납니다. 한밤중에 불이 난 거예요. 누가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려 10명이었어요. 자식을 19명을 낳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는 일도 있어서 9이 죽고 이제 10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다 대피를 시켰는데 한밤중에 깜깜하잖아요.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중간에 존이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에 제키라고 불려졌거든요. 제키 어딨니? 제키 어딨니? 근데 2층에서 존 웨슬리가 탈출하지 못하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쳤어요. 그의 나이가 7살 때였습니다. 불을 끄던 동네 이 교회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다리를 지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1시가 바빠요. 지금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자욱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깨에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어깨 위로 올라가서 존 어린 웨슬리를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 웨슬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이 존을 구해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를 이 스가랴의 말씀에 나오는 불에 그슬린 나뭇가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 역시 어렸을 때 이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 목조주택이 다 불타고 나서 새로 사택을 지었어요. 벽돌로 잘 지어서 이곳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하였는데, 특별히 이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수산나 웨슬리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자, 19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저 가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존과 찰스 웨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명의 자녀들 중에 9명의 아이들이 일찍 죽고 이제 10명의 아이들을 이 부모가 키웠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 수산나라는 여성이 참 훌륭하고 참 신앙교육을 자식을 잘 시켜서 제 집사람을 낳을 때 이름을 수산나라고 지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이를 19명을 낳은 것을 알고 딸이 고생할까 봐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영국에서는 10살까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켰는데,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불러다가 아이를 키웠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10살 때까지는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청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집안이고 아주 규칙적이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의 공부를 또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1시간씩 대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상담하는 시간이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고, 아이들이 10명이나 되니까 다 엄마 하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 아이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신앙적인 그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머니를 멘토로 삼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 아이들 중에 3명이 이제 목회자가 됐고요. 웨슬리가 10살이 됐을 때에 이제 가정교육을 마치고 런던에 있는 차터하우스라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 안에 있는 기숙학교인데 1611년에 세워진 아주 좋은 학교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지금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 학교가 아주 명문 사립학교라서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이 학교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법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웨슬리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옥스퍼드 안에는 수십 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이 웨슬리가 진학한 학교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학교입니다. 학교 참 멋있죠? 아인슈타인이 교수로 있었대요. 그리고 영화에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여기를 또 촬영했다고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학교 식당인데 저기 이제 영화 촬영도 하고 참 멋있는 학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를 잘
졸업을 한 다음에 링컨 칼리지라는 대학의 신학대 교수가 됩니다. 이 링컨 칼리지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제 웨슬리 교수 연구실이에요. 저게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밝고 사교적인 그런 성격이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열심히 모임을 갖고 또 공부를 하였는데, 이 동생 찰스 웨슬리도 형을 따라 이 옥스퍼드로 신학을 공부하러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찰스가 2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는데 주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도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경건 서적도 읽고 또 대화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리더가 되었는데 점점 인원이 많아져서 한 40명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를 다니는 대학생들, 신학생들, 그 근처에 사는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3-4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성찬식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교도소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법이 아주 엄격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출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10년형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개인에게 돈을 못 갚았다 30년씩 형을 받는, 그래서 영국 안의 교도소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수용자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교도소 문제를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시켜서 새 출발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영국이. 자, 그래서 이 홀리클럽 이 모임을 통해서 성경만 읽고 어떤 자기네들의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갈지를 고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라.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1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또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 웨슬리는 그 홀리클럽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은 맨날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공부벌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성경의 사람이었으면 성경벌레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이다.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또 그들은 규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철저하게 이 청교도 신앙 안에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했던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되어 있어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영적인 일기, 영성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타고난 천재성과 더불어서 아주 대단한 노력이 합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운동 선수들 보면은 자기 이 운동 스케줄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지켜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입도 대지 않아요. 이 손흥민 선수 보니까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씩 잠을 잔다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날 회복해서 또 열심히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프로 운동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운동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일주일 운동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고, 한 달 운동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 스케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지면은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생겨요. 아유,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있을까? 그럼 다음 주에 막 가려고 그러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 읽다가 놔버리면은 다시 읽기가 힘들어요.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화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중에 그림을 그릴 때에 술 먹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답니다. 술 먹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왜 그렇게 술 먹고 그림을 그리냐? 술 먹고 이 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탁 와야지, 영감이 딱 와야지 그림을 쫙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항상 옵니까? 영감이 항상 오나요? 그러니까 그 필을 받을 때까지, 영감 올 때까지 뭐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작품을 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술을 안 먹는데요. 자기는 마치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회사원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림을 그린대요. 되든 안 되든 그리는 거예요. 영감을 받든 못 받든,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작품을 꾸준히 그릴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실력이 꾸준히 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김영하라는 소설가를 참 좋아하는데, 그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이 시간이 되면은 컴퓨터 안에 딱 앉아서 그냥 글을 쓴대요. 소설을 막 안 써지기도 하고, 한 줄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앉아서 쓴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내가 어떤 선입견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술가라면 그냥 방바닥에서 이렇게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냥 막 담배 이만큼 꽂혀 있고, 그러면서 막 느낌이 오면은 막 열몇 시간, 이틀, 3일 밤을 새면서 작품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는 어떤가요? 공부도 갑자기 공부해야겠다고 막 그냥 삘 받아가지고 밤새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밤새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한 이틀은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들을 때에 매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3번에 한 번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5번에 한 번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꾸준히 그 시간 주일 오전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잘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우리가 거르지 않고 꾸준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그 자리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21일이 필요하대요. 새벽 기도하는 거 21일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있는 거 21일 꾸준히 하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21일을 꾸준히 운동해 보세요. 21일을 꾸준히 식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규칙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더해지고 기도회가 더해지고 말씀이 더해지고 전도가 더해지고 우리가 봉사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